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환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는 그냥 잠깐 몇 번씩 환난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성도에게는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에게는 환난이, 믿음 생활 전체 기간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환난이 잠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아직도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충성된 그런 믿음, 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환난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냥 고통 정도에 불과하지,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환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물론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어떤 대환난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 자신의 내적인 부패에 의해서 살지 않고 또 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지고 또 이 세상의 불신앙자들과도 구별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지를 드러내면은 이미 그것 자체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즉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면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가짜 성도이고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종교적, 신앙적 의식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칭얼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수치와 어려움과 피 흘림과 채찍과 모욕을 당하셨으면은 나 역시도 기꺼이 그래야 한다는 것. 내가 만약에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그게 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야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 거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주저하거나 겁을 내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처럼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래요. 큰 환난으로부터 참된 성도가 나는 평생을 그냥 별로 어려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저 그러다가 그냥 왔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실은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도는 큰 환난을 겪었다고 하는 증거와 표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죠. 이게 바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씻김을 받은 깨끗한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때요? 저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이구나. 우리 한번 가서 더럽혀 볼까? 저자를 한번 유혹해 볼까? 미혹해 볼까? 저자를 죄에 한번 잔뜩 오염시켜 볼까? 당연히 세상은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재미에 이제까지 역사가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타락시킬까? 죄로 오염시킬까? 저들이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여러분, 성경에 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큰 빌미를 줬다 그랬어요. 그 죄로 인해서 마귀가 얼마나 뒤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 다윗을 간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박수를 하면서 환호를 보내겠어요.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내 재산이나 내 명성을 지키려고 싸우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의 영광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 태양을 구름이 가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약간 어두워요. 아예 가리면 캄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태양 자체 빛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면 어때요? 먹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 먹구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못 보는 것입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세제가 발달하지 않아갖고 옷을 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잿물이 독하잖아요. 이거로 옷을 빨아야 옷에 있는 때가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즉 사람이 그 죄를 씻으려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아주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열심히 종교 활동,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절로, 예의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위로를 얻고 이 땅에서 그 큰 환난을 거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어때요? 순교도 하는 것이고 환난도 이기는 것이고 고난도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될 이유 자체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굳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믿으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미있고 즐겁게 내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살아도 별로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받은 정결하게 된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정결하게 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에 넘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인가? 믿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죠. 짐승을 잡으면은 거기서 뭐 우유가 나옵니까? 꿀이 나옵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보십시오. 그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번제에다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피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유월절 제사를 할 때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그 그냥 짐승의 피로 그냥 바닥이 범벅이 된답니다. 범벅이. 피가 또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다른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 유대교가 굉장히 좀 그 피를 인해서 좀 혐오스럽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혐오스럽게. 도대체 저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피를 흘리는 왜 저런 제사를 할까? 이방인들의 눈에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반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게 뭔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근데 그 피가 왜입니까? 나의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하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여러분 제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반드시 어떤 희생 제물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굿할 때도 빨간 천으로 왜 두른 줄 압니까? 그게 바로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유심히 보십시오. 어떤 것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뭐요? 그들은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죄가 씻김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어때요? 이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성도가 거룩하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뭐가 거룩하다는 건가?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우리 자신의 의로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피에 씻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요. 우리의 영적인 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 피로 씻는 거예요. 다른 거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정결한 피예요. 더럽혀진 피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은 어때요?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어때요? 죄의 열매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도덕이나 윤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건 뭡니까? 근본적인 거는 그 사람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때요? 죄의 열매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전히 아직도 이것을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여기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깨끗해진 사람인가? 내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여전히 아직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신앙적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실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왜? 이 말씀은 좀 추상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실 것이니,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이 말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정확하게 뚜렷한 건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는 뭐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움으로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 거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과 보좌 앞에서 자기가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없다면, 전혀 그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전혀 그런 마음과 기대가 없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아침에는 잠자리에서 잘 일어났겠지만은 혹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저녁에 잠자리는 지옥에서 자리를 펼 거예요. 오직 주의 백성들만, 그리스도인들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자들만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성전에서 그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섬기면서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 함께 해주신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죠. 성경에서 어린 양은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이 양 하면 어린 양,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 영생의 샘물, 생명수 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즐거운 교회가 좋은 교회로 보여져요. 즐거운 교회, 즐거운 교회. 하지만 그거는 가짜 교회예요. 성도들은 한 주간 내내 정말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구별되어지려고 한 주간 내내 어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그냥 처먹고 놀고, 지 멋대로 와가지고 교회 와서도 또 놀고 처먹고 놀고,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주일날 보면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즐겁게 막 아주 별쇼를 다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교회와 성도는 뭐예요? 한 주간 진짜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흘리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으로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한 주간 내내 그렇게 눈물과 고난을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날이 되어야 안식, 그게 진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일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씻어줄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일도 없겠거니와 가봐야 씻어줄 눈물도 없어요. 주님. 그런 사람은 그냥 저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있어야 돼, 영원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눈물을 씻어줍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 이들이에요.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심지어 이 거짓 교회, 겉으로는 참된 교회인 척하면서 실제로 음녀의 교회, 이 거짓 무리들, 이 거짓 교사들, 심지어 이들로부터도 비난과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성도예요. 오늘날에는 이 가짜들이 더 활개를 치는 세상이에요. 교회 자체도 이거는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단호하게. 이런 말 하다가 이단이니 뭐니 그딴 말 듣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것들이 그럼 이단이지.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그것들을 향해서 저건 가짜다. 저건 거짓이다. 저건 거짓 교사다. 저건 사단의 무리다. 적그리스도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거 얘기하면은 배척받고 오히려 또 이단 소리 들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알면서도 조용하게 입 다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큰 문제예요.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악을 짓는 죄와 악을 행하는 자도 나쁘지만 그걸 묵인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묵인하는 것도. 그걸 묵인하는 것도 같이 범죄하는 거나 공범죄란 말이에요. 공범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와 또 기독교와 신앙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거를 왜요? 단호하게 지적하고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하고 자꾸 그래야지. 그렇게 했을 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오해를 받고 비웃음을 당할까 봐 그거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 환난을 당한 자들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자리에 이 사람들이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큰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배도와 배교와 짝을 함께하며 악한 자들과 같이 교류하며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옥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저주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린 그걸 뚜렷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이 마귀의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원수마귀 사단 이 세력들을 철저하게 짓밟으실 분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엔 얼마나 마귀가 가득합니까? 얼마나 이 마귀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도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천주교와 손을 잡고 거짓 은사로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자들, 이 반쪽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죄를 지적하지 않고 심판을 외치지 않고 지옥을 가르치지 않고 온갖 헛소리나 해대고 그런 자들은 전부 다 마귀에 속한 자들. 그걸 우리가 봐주는 게 그건 우리가 봐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나 우리 신자들이 목회자들이 아주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사랑으로 넘어가 주시겠지. 아유, 그냥 뭐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냥 다 어떻게 넘어가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편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엄격한 이신 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도 가짜 예수들을 하도 그냥 많이 퍼뜨려 놔가지고 진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예 몰라요. 아예 캄캄하게 잊어버렸어요. 캄캄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그냥 대충 넘어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반대되는 짓을 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전부가 다 지옥으로 갑니다. 절대 저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데, 큰 교회 목사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도 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다는데 천만에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관용을 하나님에게 투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관용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관용이 없으십니다. 주의 진리와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등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그거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될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타협해가지고 조금 완화시켜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법이에요. 그거는 물러설 수 없는 법이에요. 그 법은 절대로 폐기 처분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성도들이 지금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진짜 성도들이 지금 가는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바로 이 생명수 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십시오. 나는 지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내가 비록 지금 가는 길이 가시밭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지만 그 종착은 생명새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죄의 쾌락과 정욕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봐야 그들은 지옥의 불구덩이 같이, 우리 성도들은 지금 비록 좁은 길로 간다 해도 어때요? 그 마지막은 생명수 샘이란 말이에요. 생명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했잖아요. 생명수 샘으로. 그러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세요. 모든 눈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가서 기쁨을 얻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과연 글쎄 천국도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옛날 과거의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고난을 진짜 당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진짜 눈물을 흘릴 일이 너무 많아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도 갑니다. 그러니 그들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습니까? 눈물을 당연히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은 눈물을 흘릴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왜? 절대로 좁은 길로 안 가거든요. 넓은 길로만 잘 찾아다녀요. 절대로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자기의 직장도 걸지 않습니다. 자기의
돈도 걸지 않습니다. 절대로 위험한 지경까지는 가진 않아요. 그럴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오늘날 교회는 전부 너무 진짜 이 거짓들이 너무 많아.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를 돌아봐야 돼. 신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말 어떤 것도 기꺼이 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다 기꺼이. 저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고난이, 그 사람들은 생명이에요. 생명. 고난 자체도 아니에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편해 볼까? 이게 목적이 되버려. 이게 목적. 어떻게 하면 더 편해 볼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편안하게. 그게 중요한 목회 중점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부담 없고 편안하고 쉽게. 여러분 이게 결국 이런 그 환경이나 여건은 성도들의 신앙을 사실은 나약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어요. 사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어렵다고 여기고 환난을 당한다고 여기고 고난을 당한다고. 사실은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 드린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에 있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 극단적으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진짜 이 말씀은 진짜다, 사실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진짜로 믿고 따르면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극단적으로 믿으라는 얘기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감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너무 깊이 오래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대의 뜻으로 말씀을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더 파고들다 보면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이성과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굳이 주석을 파헤쳐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나는 궁극적으로 지금 보호받고 인도함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확신과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이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걸 큰 힘으로 여기고 위로로 여기고 그걸 소망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14절 첫 구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 참된 성도들이 어떻게 누구인지 다 아셔요. 우리 주님은 결코 가짜를 자기의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불꽃 같으신 눈으로 참된 성도,
또 그 참된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온갖 대표적인 문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즉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곳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바르게 섬기는 걸까? 어떻게 해야 좁은 길을 가는 걸까?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게 정상이지. 더 편하려고 하고 더 쉬우려고 하고 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넘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혁명가들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결국은 다 패배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누릴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께 합당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자로 서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주의 성전과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뭡니까?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성공한 승리하는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세상에서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런 사람들 다 보십시오.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거짓된 선전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 세상의 거짓된 선전은 너무 기뻐요. 너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러분의 목적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좋은 직장 가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적은 큰 사업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승리자로 서리라, 이겁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면 눈물 흘릴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원하는 데 스케줄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절대 눈물을 흘리면 오히려 기뻐요. 날마다 즐겁고. 그러나 그 끝은 쓴물이에요. 그 끝은.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명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라고 하는 칭찬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결국 궁극적으로 주의 보좌 앞에 성전에서 영원히 그분을 섬기면서 영광을 얻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성도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 사람들, 큰 환난을 거친 그 사람들이야말로 주께서 그의 눈물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를 영원히 참 주의 보좌와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을 제발 탐하거나 다른 그 어떤 일에 최고의 궁극적인 열심과 소망을 두지 말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가장 참 영광스러운 이 말씀에 가르친 이곳에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 앞에, 성전 앞에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